수요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현장 정복하는 비밀 6번째, 개인 양육의 확산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있는 그 개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전의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초대교회에 몰려온 겁니다. 이걸 누가 커버했냐? 오늘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미 초대교회에 세워진 12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 몰려오는 제자들을 잘 지도를 한 겁니다. 이 용어로 하면요, 팀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중간 거 다 빼버리고요. 이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말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구원자, 우리를 근본 문제 사단과 죄와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이 고백이 위대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전에 이야기했다 보니까 이상하게 다락방 개척교회에서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제가 인천에 섬겼던 목사님이 개척교회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셨거든요. 진짜 그 개척교회 설교를 들어봤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려야 되고, 복음으로 체질돼야 됩니다. 복음이 전부 답니다. 처음부터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복음의 내용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걸 바꿔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체질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할 건데, 그러면 흑암이 떠나갈 것인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요, 복음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미션과 전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계복음화의 첫 번째 비밀이 뭐냐? 가서입니다. 너희는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누굽니까? 3년 동안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 그 본문에서는 11제자. 세계복음화의 첫 번째 비밀, 기존의 교회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3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훈련시켜서 요원화시켜라. 두 번째가 뭡니까? 가서 다 받아놓고 현장만 안 가는 겁니다. 현장화. 현장에 가라. 현장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다. 모든 족속으로 뭐 삼아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조금만 현장에 있는 사람요 복음 좀 가지고 훈련시키면 금방 제자 됩니다. 제자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미션과 그리고 전략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주라. 교회화입니다.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한 목회자 만나서 한 교회 뿌리 내려서 한평생 헌신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뭡니까? 재생산이라 하는데요. 양육해라. 양육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평신도들이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시작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수협에 지금 나오는 말씀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현장 정복을 위한, 우리 예수님은 세계를 정복하라고 미션 주셨잖아요. 구체적인 안내가 지금 수협을 통해 전달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안 하고 싶습니까? 그죠? 요원돼 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제자 삼아가지고 교회 데려와서 양육 안 하고 싶습니까? 누가? 다 하고 싶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요 그동안 7가지, 그동안 몇 가지입니까? 5가지 미션이 나온 겁니다.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현장을 확정해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감사하게 곳곳에서 지금 현장 가서 복음 운동하고 있거든요. 왜냐합니까? 그분들이 그 현장을 확증한 겁니다. 이 현장은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이다. 이 대상자는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대상자다. 오늘 숨이 딴 채 갖고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안 되겠다. 불러줄 테니까 네가 오전 오후. 요즘 아이들 아직까지 계약 안 했더라 보니까요. 계약 안 했어요. 벌써 4월 둘째 주인데, 첫째 주인데 계약을 안 했어 애들이.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월요일 오전에는 누구, 화요일 오후에는 누구, 화요일 오전에는 어디. 자봐, 네가 들어가는 일주일 4군데 현장이 있지. 내가 네게 맡겨준 다의 보살. 그리고 네가 들어가는 학원 뿌리. 이름이 뿌리 학원이에요. 두 번째 네가 있는 학교 영산 중학교. 네가 공부하는 영산 도서관. 네가 이 4군데 돌지 않냐? 너 가정. 이 너 현장이야. 네 친구 몇 명? 친구 몇 명 나오더라 보니까요. 오늘 보니까 한 9군데 나오더라고요. 월화 수목 오전 오후만 해도 일주일이면 10군데야. 확정을 해야 돼. 그래야 집중이 되는 거야. 확정되어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간 전도 스케줄 나와야지만 지속이 됩니다. 누가 뭐래도요 사람은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둘째 주에 필리핀 선교 갑니다 라고 광고되어지면요 그날 가보세요. 갑니다 진짜. 올해처럼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하루 뒷날 가는 경우 화산만 폭발 안 되면 그날 간다니까요. 왜냐 근데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요 만남 스케줄 잡으면 결국은 그 스케줄대로 사람 움직이게 됐다니까요. 잡아놓고 개인이 시작하면 됩니다. 누가 안 도와주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혼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시작하는데 나중에 응답은 뭐가 오냐? 팀으로 오는 거예요. 팀이 응답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됩니까? 그렇죠? 여기 현장 들어가서 마음 됩니까? 이제 본격적인 한번 영접 운동 해봐라. 복음을
제시해봐라. 그럼 분명히 영접할 사람 놓는다니까요. 영접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나는 한 주간에 한 2명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아주 소수 가운데 양육받은 사람 놉니다. 그죠? 이 양육받을 사람을 모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해봐라. 이게 지난주가 아닙니까? 각 사람 전략 1대1로 양육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뭐냐? 올바르게만 양육되면 그 말씀 운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확산되게 돼 있다. 어제 저녁에 다락방 가려고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전화기에 꽤 많은 분들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이 전화기 이름 옮겨주는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직원이. 보통 사람은 한 300명 있다네요. 난 1000명 들어요. 1000명 이게요. 그러니까 안 지우고 계속 전도사 때부터 지금 다 있는 겁니다. 쌓여가지고 1000명가량 있어요. 내가 봐도 잠시 보면 이 사람 누구지? 모를 정도로 이름 다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딱 이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딱 뜬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난 전화했지?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내 여기인데 전화한 겁니다. 나가보니까 바로 있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예수 안 믿는데 자기 누님들이 교회로 온 겁니다. 동생이니까 점심 먹으러 같이 교회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약속을 잡아가지고 월요일날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데 그때 50대 초반이었거든요. 진짜 내 앞에서 엉엉 울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눈이 열리는가 봐. 교회 합숙훈련 그걸 보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영접하고 일주일 만에 합숙훈련 들어갔어. 그래서 또 엉엉 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인생이 완전 쏘가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50평생을 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하다가 세례도 주고요, 집사까지 줬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분이 창녕에 있는 친구 일을 돕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정식적으로 딱 이렇게 연결시켜 드렸죠. 제가 한번 이렇게 정교연 수련회 때 와봤거든요. 잘 적응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고기 굽는다고 막 불도 나르고 있답니까. 감사했죠. 박재범 집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또 이제 직장 따라서 진해로 가는 겁니다. 큰 트레일러를 모는데 창원에 있는 LG 물건을 부산신항, 진해신항으로 옮기는 그 일을 했죠. 그럼 멀지 않잖아요. 창원에서 진해까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트레일러 사도 샀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들리는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소식이 안 들리고 그 다음 만난 겁니다. 딱 첫 마디가 뭐냐? 그분 입에서 딱 목사님 얼굴 좋네요. 내만 혼자 다 늙었네요. 그러네. 얼굴에 머리가 하얘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딱 앉혀놓고 목사님 저는 왜 이랬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심화해서 회기 본능. 딱 앉혀놓고 내가 했다니까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8장 펴세요. 30절 31절. 그분 지도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당신은 왜 대구에서 행복했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잖아. 당신은 왜 창녕에서 행복했냐? 지도해 주는 목사님 계셨잖아요. 지금 지도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더라고요. 지네 뭐냐? 지금 교회도 안 나가는데 있답니까? 앞으로 생명 걸고 말씀 받고 교회 나온나? 일단 그까지 이야기했다니까요. 왜냐? 제가 복음 줘가지고 세례 줘가지고 집사직 분줘서 창녕에 파송했다니까요. 이분이 지내가면서 지도한 사람 못 만나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세월이 벌써 몇 년입니까? 4년 5년 돼 버리는데. 그분이 돌아오니까 그분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누나들이 난리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집에 문제야, 집 나가서 평생 돌아다니는 문제야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이제 이 확산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제일 큰 누님 옛날에 진짜 돈을요 부대짜리 끌고 모았답니다. 대구에서 미장원 해가지고 남편 죽으니까요 온 도둑놈들 다 와서 다 뜯어가잖아요. 이렇게 그 대구에 있는 시장에 봉덕시장 구제 옷 팔았어요.
거기 가서 복음 운동한 겁니다. 이렇게. 거기에 또 한 영혼이 또 온 거예요. 이름이 잊어질 수가 없어. 예, 우리 형님하고 이름은 똑같아. 김정일. 왜냐 그분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의 친구분인 거예요. 이렇게. 그 남편의 아들이 정희의 농구입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집에서 안 노는 겁니다. 그 개인 택시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매주 와서 말씀 받고요. 교회 오고요. 70 가까이 되셨는데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 동생분이 또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병원도 저 농공 있잖아요. 농공의 중앙병원 저 그때부터 들어왔습니다. 농공에 있는 그 병원 이름 뭡니까? 중앙병원 맞죠, 그죠? 저 그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다음 막내 동생이 또 어디 가냐니까 대구대학 대구대학 본부 건물이 제일 높거든요. 거기 행정처에 있었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왜? 우리 동생을 변화시킨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 운동이 되진 거예요.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왔는데 형제지간 전부 다 말씀 운동 확산돼가지고 교회 다 왔다니까요. 개인은 다 살리면 주의가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잊힐 수 없는 분이죠.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죠, 그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황 그만하고 본인의 애로사항이 뭐냐니까 이 트레일러업을 하다 보니까 주일 뭐 그게 없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뭐 그날도 새벽 4시부터 일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창녕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오면 꼭 우리 교회 들린답니다. 들릴 때마다 아무도 없더라네요. 예. 그래서 보세요. 영웅들은 전 세계를 사람을 죽여가면서 정복했잖아요. 징기스칸이 죽인 사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징기스칸이 죽인 사람이 뭐 1000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정복했는데요. 우리는 살리면서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 다양한 개인 양육입니다. 제가 포럼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다양한 사람 만나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잖아요. 키가 뭐냐?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형편에 맞추어서 시간표에 맞추어서 또 시간 맞추어서 맞춤형입니다. 맞춤형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현장에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제 사역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딱 5분밖에 안 나요. 5분. 그럼 5분 안에 사역해줘야 되거든요. 5분 듣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첫 번째입니다. 완전 초신자. 완전 초신자란 말은 불신자에서 막 영접하신 분들 어떻게 제가 양육을 하느냐. 당분간은 복음 성구 한 구절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A4지에 컴퓨터에 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개 봐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이 누구냐? 세상에 살고 있는 바로 당신 사랑하셔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을 영접하면 된다. 당분간은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복음 성경구 한 구절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 삶이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완전 복음으로 성경을 복음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죠? 우리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성경 한 구절 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게 많습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 이름 뜻이 뭐냐? 우리 늘 보는 그 그림 있잖아요. 빠져있는데 빠져나왔다. 저는요 이 성경 구절도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 도둑님이 누구냐? 당신 몰래 와서 당신 그 다 빼앗아간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당신에게 생명 주려고 왔다. 구원 주려고 왔다. 그 예수님 설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면 풍성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한 말씀으로 얼마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딱 적어놓은 종이 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완전 초신자고요. 또 제가 렘넌트 현장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렘넌트 현장으로 뭐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도요. 주간에 렘넌트를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렘넌트 개인일 때 우리 교회 학생일 때는요. 강단 말씀 전달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점검을 하죠.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하고 있니? 장영욱 집사님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뭡니까? 아 이거 안 보는 척하면 딱 컨닝하시네 이렇게요. 그리고 1번 대지, 2번 대지. 그 다음에 미션이 뭐였니? 미션 실천했는지 아닌지 그걸 주로 이제 점검하죠. 그러다가요 이 애가 초청해 왔어. 초청해 온 아이에게 강단 말씀은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야말로 다락방이 되는데요. 그때는 초간편, 초간단 말씀을 준비해 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메시지화 시켰죠. 이렇게 한 장씩. 일과가 뭐냐? 영접의 의미. 단어를 해석해주고 내용을 전달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해 줍니다. 나의 영접 기도문 한번 써보자. 5분에서 10분 안에 충분히 마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부산 지역에 좀 사용하는 분한테 다 전달했거든요.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달할 거예요? 오늘 올라왔더라니까 그죠? 그분들 모셔놓고 우리 개인 양육 교제 하면 좀 죄송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힘들어 할 거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전달하는 게 있는데 요거 한번 해봐라. 그거 가지고 매주 들어가는 게 이렇게 해요. 그 말씀을 이제 전돌지 적고 같이 이제 단어 해석하고 내용 해석해주고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만 해도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렇게만 해도 확산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이걸요 안 하고 말한 게 다 해봤거든요. 한 번은 대성고등학교 우리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저녁 시간이 딱 진짜 10분도 안 나거든요. 저녁 먹고 애들이 뛰어나가지고 말씀 받고 뛰더라거든요. 그 나중에는 한참 가져겠잖아요. 우리 김주원이 저렴에도 애들 친구들 많이 데려왔어요. 꼬시가지 있다니까. 그 오면 아이들 잡고 요거 전합니다. 일단 아이들이 좋아해요. 빨리 맞춰주니까.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거 다 적혀 있어요. 읽어주면 됩니다. 그 메시지 들고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뭐가 넣냐? 진짜 양육하기 좋은 전도일지가 나왔습니다. 전도일지 한 권이면 다 양육됩니다. 복음이나 특별히 강단 말씀 속에서 그 상대방에게 딱 필요한 말씀 있잖아요. 나는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 네가 이 말씀을 좀 잡아주면 좋겠다. 못 잡았을 경우 그 한 구절을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전도일지 밑에다가 그 뜻을 해석해 주고요. 적용해 줍니다. 그 미션도 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적어봐라. 숙제를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요. 우리 구원의 길 있잖아요. 여기 딱 위에 밑에 전도일지 있고 있답니까? 요거 가지고는 언약 기도문을 쓰도록 도와주고요. 여기에서는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 제자 메이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우리 성경 공부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론에 복음 있답니까? 그죠? 본론, 하나님 말씀을 남겨라. 결론, 전도 마인드 심어라.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특별히요, 이 치유 현장에 좋더라고요. 치유 현장은 계속 복음을 반복해서 전달해야 되거든요. 좀 치유가 필요한 사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요, 이제 일반 양육입니다.
일반 양육이라는 것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을 좀 사모해요. 이렇게 또 약간 제자될 가능성이 있는 예비 제자라. 이런 분들은요, 우리 개인 양육 교재, 우리 것뿐만 아니라 뭐 많잖아요, 그죠? 뭐 복음 편지, 새생명 세상을 교재를 활용하면 좋죠. 왜냐,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늘 훈련하던 서론, 본론, 결론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본론입니다, 그죠?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들어가는 현장가도 지교회가 있어요. 지교회. 지교회는 100% 어느 말씀?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 그림 보셨잖아요. 큰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와가지고 나 개인에게, 내 만남 속에, 우리 집에, 내 있는 학교에, 그리고 마지막 어디요? 내가 있는 지역에. 이렇게 안 하면요, 지교회가 지교회 대표입니다. 지교회. 무슨 줄 아시겠죠, 그죠? 아니, 강단 말씀 따라서 교회가 하나 돼야지. 전도운동하는 지교회인데. 그래서 100% 강단과 함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교회는 반드시 그 주간 기도 제목을 줘야 돼요. 기도 제목 정리.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 기도 제목. 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뭐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이 부활 감사주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번 주에 교회 못 놓은 사람 다 찾아가서요, 주보 주면서, 주보 안에 보면 봉투 있잖아요, 그죠? 전달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 감사주일이다. 좀 생각하고 준비하고 오세요. 그리고 그 지교회 개인 지교회 현장 기도 제목 줘야 됩니다. 이렇게 딱 기도 제목을 딱 기록해 줘야 됩니다. 전 다른 거 하는 게 없이 강단 말씀 정리해 주고 그 주간의 교회 기도 제목, 또 지교회 어떤 미션이 있답니까? 이번 주간 이렇게 해보세요 합니다. 뭐 더 있겠지만요, 초신자들에게 또 랩넌트 현장에서 또 보통 전돌지를 활용하여, 그리고 일반적인 양육, 이렇게 지금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개인 양육이 올바르게 하면 뭐 된다고요? 확산이 돼야 되겠죠. 예. 확산의 키가 뭐냐? 바로 팀 사역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한 영혼. 우리가 왜 개인 양육부터 시작하느냐? 천하보다 더 귀하니까 그 한 영혼이. 그런데 하다 보면요, 사단이 이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하도록 사역자 마음속에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요게 들어가도 변화가 없어요. 알겠죠? 딱 말씀 주면 아멘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답니까? 우리 이론대로 가야 되는데 헤매고 있어 또. 그러면 지칩니다. 그죠? 그러면 낙심하겠죠. 그러면 포기하겠죠. 사단은요, 이 한 영혼을 마게 만드냐?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진짜. 아니, 여러분마저 그 한 영혼 포기하면, 그 기정이 포기하면 기정이로서 누가 기도할 겁니까? 그죠? 기도해 줄 사람 없어요. 이 기정 맞죠? 이 기정이 아니라 기호, 이 기호. 이 기정은 저 김창숙 집사 아들이다 보니까. 기도했나니까요. 도망간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악착같이 찾아가세요. 아니, 하다 보면요, 시행착오 옵니다. 이 시행착오가 두려워서 또 말씀 양육을 안 한다. 이것도 속는 거거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제일 큰 시행착오는 아닙니다. 왜냐, 우리 노예 캠프를 하는데 노예 캠프 강사님께서 이야기하시다니까요, 지역 다락방을 열으라 하더라고요. 지역 다락방을. 지역 다락방이 뭔지 압니까? 지역에 같이 사는 성도들이 한 날을 정하고 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지역 다락방부터 열으라는 거예요. 다 그 참석했으니까 말을 이해했을 거 아닙니까? 그저 딱 마치자마자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네 군데 열었어요. 네 군데. 해성동, 석전동, 양덕동, 또 어디, 또 저 창원 네 군데 열었어요. 언제 다 끝내버리냐? 월요일 다 끝내버려 그냥.
월요일 오전에 점심때 오후에 딱 떼가고 네 군데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눈치 빠르잖아요. 요거들이 뒤에서는 저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성도들이 아무래도 같은 지역 살아도 마음이 안 맞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네. 그 나중에 이제 내 때는 내가 워낙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내 다음 사역자가 왔을 때 넘겨줬거든요. 싹 다 무너졌어요, 이게. 근데 그때 진짜 큰 교훈을 얻었다니까요. 왜냐, 그 교회는 이미 한 200명쯤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면 될 줄 알았어요, 진짜. 맞잖아요, 그죠? 다 나처럼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할 줄 알았는데 서로 간에 뭐 뒤가 많아. 이렇게 돈 빌려주고 돈 받아먹고 뭔가 그리 복잡합니까, 성도들 간의 그 관계가. 나 그거 몰랐어요, 진짜요. 나중에는 어디 다른 게 갚으리더라고, 이렇게. 그 모이기 싫어가지고. 성도들 간에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구나.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때리 잡아가지고 모아서 시작하는 거는 그건 올바른 시작은 아닌 것 같다. 물론 그 강의를 하신 목사님은 자기가 있는 거지 맞았지만 내가 있는 거기는 사실 안 맞았어요. 차라리 은혜 받은 사람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들어왔으면 더 빠르게 확산됐을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집회를 통해 캠프를 통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참여한 분들도 이해했기 때문에 지역에 다 모인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많이 안 맞더라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서로 원수지간도 있더라 보니까요. 그러니까 나 그런 건 모르고 난 딱 가가지고 부목사 가가지고 하니까 이제 말씀도 해야 된다. 우리 본격적인 전도도 해야 된다.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배운 대로 대상자 내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끝나면 둘씩 짝 뛰어서 현장 보내고 그 둘이가 원수라. 갈 때로 손잡고 가는데 올 때로 싸우더라고. 이렇게. 그 시행착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 목사님 왜 자꾸 한 명씩 만나지 이래야 된다니까 과거 상처가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맞는 분들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 받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져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행착오했다고 나 이제 말씀 운동 안 해. 그것도 사단의 주작입니다. 많이 해봐야 돼요, 시행착오를. 우리 신주원이가 믿음이 역수 좋아요. 주일날 마치고 내서지교회 가잖아요. 한 주는 혜진이 보고 운전내려 가고요. 한 주는 지난주는요 아영이 보고 운전내 가는 거. 아영이 앞만 보고 쫙 가는 거 이렇게. 내가 분명히 알고는 봄 안 들어있거든요. 안 들어있지, 그지? 봄 니만 들어가 있잖아. 그 애들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도 뭐라 하냐, 아이들이 운전은 주은이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야. 왜?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친다면서. 그러다 한 번은 아잉이가요, 저 오래전 거리에서 중앙선 넘어서 맞은편 차로로 가버리는 게. 그때 다 죽을 뻔했다고 막 간증하고. 보세요. 제가 왜 이러냐면 제가 차를 몰아보니까 우리 처음 보면 빼가다가도 부딪히고 옆에도 부딪히고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죠? 부딪힌 만큼 진짜입니다. 이 시야가 넓어지더라니까요. 더 조심하게 되어지고. 살짝 딱 부딪히잖아. 또 전봇대 못 봤네. 전봇대 분명히 백밀에 안 보입니다, 전봇대요. 내가 제일 처음 본거 몰고 나다 제일 많이 박은 게 전봇대거든요. 이렇게 이제 주차하다가 전봇대 안 보여요. 이게 딱 서 있는데 백밀러에. 그러니까 사고 난 만큼 이렇게 접촉 사고 난 만큼 시야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오는 시행착오만큼 뭡니까? 말씀 운동의 자산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자산들이 많이 늘어나죠. 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많이 해보세요. 눈 다쳐도 괜찮습니다. 이걸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맞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랍니까?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요, 저런 사람 만나보고요, 랩런트도 만나보고 할매도 만나보고 계속 만나서 하나님 말씀 주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말씀 운동의 노하우가 나옵니다. 영적 노하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맞춤형 사역. 이분에게는 어떤 사역이 가장 적합하겠다. 여러분들 안 된다고 이 말씀 사역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 사역에 주신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 다 못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나에게 말씀 운동을 하는데도 이상히 확산이 안 일어난다, 이런 분들은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죠? 왜 말씀 운동하는데 이게 이제 뭐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서 1년 뒤에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확산이 되는 개인 양육 운영. 확산이 되는 양육 운영입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적 전도 전략에 보면 다락방이 있고 팀 사역이 있습니다. 그죠? 다락방과 팀 사역이 따로 가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개인 양육과 함께 팀 사역이 같이 들어가면 확산이 되어져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개인 양육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서론에 새 가족일 때 뭐라 했습니까?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계속 각인시킨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그렇죠.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게 서론 아닙니까? 복음과 확신. 본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떤 교재를 들고 가든지 어떤 성경 말씀을 들고 가든지 본론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까? 35절. 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예. 뭐 만나면요 상대방이 좀 영적으로 많이 시달린다 자주 만나시고 자주 만나다가 이제 매일 만나다가 자꾸 줄여가지고 주 1회로 하면 됩니다. 키는 뭐냐? 심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잘 가세요 하면 성경 공부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결론 부분에 가서 팀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요? 확신을 가지세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예. 근데 당신 주위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상자 있습니까? 초신자는 대상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당신의 어머님이 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뭐입니까? 때가 오잖아요. 때가 오면 초청해 하시든지 방문하든지 연결하면 됩니다. 초방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어머님을 두고 저를 따라서 구원의 길 그리는 훈련하시고 당신이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직접 전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확산이 안 되는 말씀 공부의 특징은 뭐냐니까요. 요까지만 딱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네, 요까지 딱 하는 거예요. 이 결론 부분이 팀 사역이거든요. 여기까지 전달하면 부담 없이 전달하면요. 시간 지나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지난주에 누가 나한테 전화 왔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사역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노아만큼 확실하게 말씀 사역한 사람이 없습니다. 120년 동안 말씀 사역했어요. 어떻게 해요? 소리로요. 쓱싹 쓱싹 뚝딱 뚝딱.
120년 동안 소문 다 났습니다. 지구 반대편에도 소문 났다니까요. 왜 미친 노망된 할아버지가 한 명 있다면서. 120년 지나면 이 땅이 홍수 나가 다 죽는다면서. 지 혼자 살라고 지금 배 만들고 있다고. 근데 그 배를 왜 만들었냐? 그 말씀 사역을 왜 하느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들 말씀 사역하면요, 내가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요, 아마 그럴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오전 내내 주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점심 씻고 오후에 좀 이게 워밍업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저녁에는 밤에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 때 그 인터넷 강의 듣고 있죠, 그죠? 왜 그런지 압니까? 오전에 스케줄이 없어 그래. 스케줄이 맞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한 달 돈을 한 100만 원 내가지고 헬스클럽에 내가 만약에 등록되면요, 아침에 7시에 PT 받는다. PT가 뭐냐니까 그 개인적으로 헬스 하시는 트레이너에게 지도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7시 일어나서 갈까 안 갈까요? 갑니다. 왜? 돈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들 말씀 운동에 스케줄 잡혀 있으면요, 간다니까요. 좀 더 자고 싶어도 가야 돼요. 저는 월요일 오전 9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되냐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운동 갔다가 바로 샤워하고요, 밥 먹고 바로 가야 돼. 이렇게요. 바로 또 그 다음 하향으로 가죠. 바로 스케줄이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 사는 거냐? 내가 사는 거라니까요. 그 시간 그 스케줄 없으면요, 결국 뭐 하자면 나도 퍼져 있다니까요. 좋다 이렇게 되니까 주일날 바빴지, 오전에 새벽기도까지 했지, 운동했지, 밥 먹었지, 나도 모르게요. 딱 잡고 쓱 간다니까요. 너를 위하여 말씀 운동 해라. 방주 지어라. 여러분 자신 사는 길입니다. 예. 그럼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 운동하는 거를요,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봤다니까요. 뱃속에서 봤어요. 왜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같이 다락방 다녔으니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내가 다락방 간다, 팀사역 간다, 미션원 간다, 지교회 간다 그러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듣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현장 그런 게 없으면요, 나 지교회 간다 그러면 지교회 뭔데 엄마? 이래 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죠? 왜 어릴 때 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는 앞으로 다락방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락방 당연히 하죠. 왜냐?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건데. 방금도 오기 전에요, 주은이가 방에서 영상으로 뭘 한대요. 이제 대학이 학교를 안 가니까 대학의 양육도 지금 영상으로 하고 있어요. 대학의 지교에도요, 지금 영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놓고 집안에서 계속 지금 참여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대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그리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사역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자기가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많은 생명 살립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 사역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축복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답니다. 전의 성경에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답니다. 주로 치유죠. 그것도 영적 치유죠. 여러분 진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요, 영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육신의 병도, 불치병도 치유됩니다. 하나님 그 축복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 이후에 보면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말씀 사역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축복입니다. 모든 우상이 다 무너졌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안 싸우고 이기는 비밀, 천년 고찰들이 가득한 창녕에 싸우지 않고 우리가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빛이 밝혀지기 때문에 천년 고찰이든 만년 고찰이든 손들고기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가면 왜 이렇게 중님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진짜 머리 빡빡빡 갈 때마다 스님이 있습니다. 부곡이든 여기든 똑같아요. 스님들이 또 왜 그렇게 배는 없습니까? 뭐네 이렇게 밑에 하체는 얇으면서 됩니까, 그죠? 이걸 많이 해서 그렇나?
술을 많이 드네. 아, 예. 예, 술을 많이. 난 그래 아무래도 궁금해요. 저도 비교적 많이 먹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내 배하고 비교해도 내 배보다 3배 넣었더라 이게. 오늘도 보니 3배 넣었더라니까요. 저 사람들은 산속에서 풀만 뜯어 먹는데 내 착각이겠죠? 숨어서 개고기만 먹고 있겠죠. 예, 그분들 이제 장사 안 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머리 기르고 장령 함께하는 교회 앞으로 중보고마 절간보고마의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뭐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말씀사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확실히 잡고 있는 언약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 사역하면요. 너희에게 다른 것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건강을 더하시리라. 교회 부흥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는 교회 부흥 가지고 걱정할 게 없어요. 현장에 말씀 운동 쫙 깔고 있으면 교회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도 안 오는 이때 어제 오신 분들 물어보더라니까요. 요즘도 교회 예배드려요 그러더라니까요. 저보고 우리는 관계없다고. 우리는 오실 분들 오고 있으실 분들 있어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그런데 참고로 우리는 지금 안전거리 띄워가지고 꽉 차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60%가 나오고 40%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가 40% 속에 들어가면 되겠냐. 맞잖아요. 그죠? 내가 나오는 60% 속에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가 어쨌든 다 진행되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교회 부흥. 경제도 더하시리라. 제가 지난주 주일날 새가족 청년이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빚이 많아요. 지도 받겠느냐? 지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은 네가 대표로 한 것이다.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빚쟁이 많다. 내가 우리 도훈이한테 물어봤거든요. 도훈아 너 빚 얼마 있어? 하니까 8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니 그래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내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왜 빚졌는지에 대해서 딱 자기도 끄떡끄떡거리더라고.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랩런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입니다. 랩런트 들어놓고 랩런트의 경제 규모, 갈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을 처음 전달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1시부터 원래 1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40분까지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주인한테 잔소리 듣고 있어요. 지금요. 아빠 그때 너무 길게 했다면서 했다니까. 먼저 하면요 더하여 주십니다. 네. 그 열쇠가 뭐냐? 제가 받는 사례에 비해서 내가 나가는 한 달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근데 김 목사님은 안 굶고 늘 배가 불러 있는 모습 보고 애들 놀래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우리 렘넌트에게는 지혜도 더하십니다. 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10배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솔이에게 10배의 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미 받은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는 선교 영어 훈련하는데 제일 잘하는 애가 다솔이에요 지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우리가 숙제가 있거든요. 그 과의 요절을 영어로 외워야 돼요. 영어로. 내가 무슨 수로 그걸 외웁니까? 저는 한 번도 못 외웠는데 우리 다솔이를 위해서 냈는데 척척척 외워내더라니까요. 아마 다른 반에서는 그런 흉내도 못 낼 건데 그죠? 뭐 A반 B반 제가 있는데 못 내어줘요 그죠? 안 시켜 아예 안 못하죠. 안 시켰다. 우리 랩런트들만 이번 주 요절은 이거니까 다음 주까지 외워오세요. 제 마음에 외워온 사람이 보상이 좀 있으면 좋겠다. 까자라도 이렇게. 하나님 지혜도 다 해주십니다. 이건 안 주셔도 되는데 이것도 주신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 면류관, 많은 사람을 말씀 사역해 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스타가 되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빛을 바라면 다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정복해야 됩니다.
현장의 문화에 정복당하고 현장 사단의 전략에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개인에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10명이 주는데 9명 확산 안 돼도 괜찮아요. 한 군데 확산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 확산되는 길을 따라가면요, 지교회 생긴다니까요. 개인이 뭘 세운다고요? 지교회. 저는요, 사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내가 수요일에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지금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맞을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냐하니까 일단 주제를 그렇게 잡았거든요. 제가 내 개인에게서부터 만남 교회 현장까지 쭉 하는 주제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있답니다. 이거. 근데 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거라는데 누가 지금 복음 전할까? 내 생각 완전 뜯어 고쳤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요, 곳곳에서 지금 전도팀이 일어나가지고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농공에서 하고 있죠. 부산에서 하고 있죠. 또 우리 작년에도 강부사님 중심으로 또 띄우고 있죠. 다 하고 있더라니까요.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 헛소리 아니다. 이거는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이다.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림이 쉽습니까? 우리 그동안 나왔던 하나하나 한번 실제 내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 너무 많는데 이 말씀 가지고는 현장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우리 교회 개척해온 거를 가지고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현장 정복의 미션과 전략이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전도운동 속에 성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속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 사역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축복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머지는 더해 주시는 축복,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내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여 그 영혼 살리고 그 영혼 배후에 있는 99% 전도 대상자를 살려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 사역의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